은혜의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낮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공의롭고 사랑과 겸손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되게 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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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리를 이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전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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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고 오늘 수요 말씀 강해를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실과 부속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위성을 더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께 제자께 지성전 지가성 기도처 지방교 특별히 개척교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 은혜 들어 주옵소서. 일본과 홍콩과 베트남과 아시아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럽과 북미 지역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제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든 그 암의 권세는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의 능력이 가물처럼 흘러넘쳐날지어다. 주님의 평안과 치료와 용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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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역사 시간 되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 성전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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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닫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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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하게 주셔서 국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거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은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만 35년 동안 지배를 받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애굽 땅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다가 해방한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킨 날이 6월절이고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43절, 44절, 12장 43절, 44절, 45절, 3절을 세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종으로 사서 너희 가족같이 지내는 종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하는 것인데 할례를 받고 그리고 6월절에 참여하라.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돈 받고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문화 가족이 와서 같이 살고 있으면 그 다문화 가족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느냐? 46절에 다 같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지며. 한 집에서 먹어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6월절 의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먹어라. 우리가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외롭게 천국 가지 말고 다 전도해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같이 천국 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전도 안 하고 혼자서 외롭게 꿋꿋이 예수 믿다가 천국 달포 가면 아무리 봐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온 가족을 구원해서 다 함께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피 뿌린 집 문, 이게 임방과 양쪽 기둥의 바른 집 그 안에서만 이 희생의 제물을 먹어라. 그리고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라 그랬는데 장차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뼈를 하나 꺾지도 아니하고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12장 47절 48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이 야훼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에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혹시 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할례를 참여하기 원한다 하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할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이 귀한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있어서 성찬 못하는 분, 또 집에 누구 아파서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을 위해서 개인용 성찬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무나 가져가면 안 돼요. 야, 그 공짜인데 그게 가자. 공짜는 막 우리나라 사람도 공짜라면 양대분을 마시다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가족 중에 누가 불편하고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요만한 박스에다 넣어서 딱 성찬 떡하고 성찬 잔을 개인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아마 다음 달부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할렐루야.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할아버님이 99세가 되셔서 누워 계시면 성찬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갖다 드리면 기도하고 성찬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 늘 감사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개인용 성찬 도구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11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신이 구별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6월절 규례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 똑같이 이 법대로 지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지 말씀을 고치면 안 돼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게 만든 구약시대고요. 신약시대는 그 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의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허락한 것은 남녀 간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구약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예식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태생을 구별하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첫 태생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온 가족 그 후에 일어날 후손까지 다 구별되어서 드린다는 상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10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처럼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첫 번째 아들은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첫 태생이 구별되어야 되는 그 의미는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진다는 말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란 말의 뜻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미움과 구별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갖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밤낮 욕하고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 이 세상에서 칭찬받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위치상으로 신자들은 처음부터 거룩하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그들을 구별된 존재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매일매일 영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스스로 세속적인 흐름이나 정욕이나 사탄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져 드려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인데, 죄와 분리되고 세상의 탐욕과 분리되고 흑암의 세력과 분리되고 미움과 원한과 불평과 분노로부터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의 유래가 이어집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은 이렇게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것입니다. 유월절 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라. 자꾸 신앙 이것저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본질을 훼손시키고 부풀려가지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이런 동성애 빠진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차별하면 안 된다. 물론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 더 넘어가갖고 그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까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서 돌아 나오게 해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돌로 쳐서 때리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거기에 빠지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미 헤어나오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잘 보고 기도하고 잘 이끌어야지. 누룩이 들어가면 남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어. 여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어. 그건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하고 뛰어넘어가지고 그 이상의 애인 관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지켜야 돼, 순수하게. 자, 4절입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볼은 이스라엘 달력의 1월달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3, 4월쯤 되는 그런 그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과는 봄에, 모든 만물이 수상하는 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봄이 이스라엘 달력의 1월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그곳을 인도할 터인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귀한 예식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지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했던 데서 구원해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같은 말씀이죠. 누룩이 들어온 땅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치우고 누룩 없는 땅만 먹어라. 이 누룩이 살짝 들어와가서 불리기 시작하면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확 퍼져. 제가 말씀드렸죠. SNS에 뭐라 카더라. 요즘 제일 유명한 방송이 카더라 방송이에요. 뭐라 카더라. 그럼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일에서 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카더라 방송 없는 거짓말 보도하면 700억까지 벌금 내린다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만 만들어서 막 아니면 말고 계속 퍼뜨리는 계속. 여러분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죄와 타협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내 던져버리라. 죄의 누룩을 내 던져버리라. 죄와 타협하던 옛 모습을 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듣다 보면 진짜인지 거짓말이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하는지. 미국의 워싱턴에 공항이 둘이 있습니다. 내셔널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고 또 덜러스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내셔널 공항은 이 워싱턴 DC 가까운 이 알링턴 쪽에 있고요. 이 덜러스 공항은 저쪽 버지니아 쪽에 있는데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다른 데를 거쳐서 이 내셔널 공항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목회할 때는 내셔널 공항으로 와서 많은 분들 이제 모셔왔습니다. 연락이 와요. 남미에서 올라오는데 목사님 언제 올라옵니다 하면 이제 교회에서 밴을 갖고 와서 그분들 모셔다가 아파트도 얻어드리고 애들 학교도 넣어주고, 왜냐면 영어가 짧으시니까 다 교회에서 그 심부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 그 내셔널 그 공항에서 아주 우리 한국 분인데 말끔히 차려입은 분인데 참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누구 인상차게 말하는데 워싱턴 쪽에 소문난 거짓말쟁이. 얼굴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해갖고 공항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동양 사람 나왔으니까 혹시 한국 사람인가 해서, 아유, 혹시 한국 분이시냐고, 왜 여기 하루 종일 나와 있냐고. 글쎄, 제 가까운 친구가 날 여기 초청해갖고 오늘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루 종일 굶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갖고, 그래요? 어디 갈 데가, 네, 오늘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제가 여기 있을 이렇게 하루 종일 친구 연락 오는데 친구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못 지나가셔갖고, 그럼 여기 100불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생겨서 맞대.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얼굴은 아주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딱 차리고 와가지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그때마다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달라요.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뭐 약속이 어떻게 됐다,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연락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연락을 취하려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인데 다 귀를 듣고 안 됐다고 돈 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올림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안 속은 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순진하니까 그래요 불쌍해서 돈 주고. 그래서 내가 100불 주고 갔다 와서 그 여자 사기꾼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진짜처럼 이렇게 말하고 불쌍해하고 돈을 줬다고.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또 나와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희 교회도 몇 주 나오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버리라, 누룩을 버리라.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이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이 예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적어서 적힌 천을 이 손에 이마에 매도록 해서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 보면은 조그만 성경을 끈을 해서 머리에 묶고 댕겨, 머리에 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렇게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늘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말씀을 늘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손대대에 물려줄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했느냐 잘 교육하지 못하느냐 상급이 다를 거예요.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도 삐뚤어 나가고 딸도 삐뚤어 나가고 혼자서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사도의 발전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차세대 문제입니다. 교회학교하고 청년대학교가 부흥을 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고민이 교회에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60%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없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교회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몇 살 안 되니까 어른 예배 때 와서 어른 옆에 앉아있고 교회학교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되는데 교회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철저히 예수 안 믿도록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 가정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죄악의 속으로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다 양육해서 자자손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결혼해도 애들도 안 낳고 또 결혼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서 결론이 뭡니까? 무조건 5명만 낳아라. 5명만 낳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5명씩 낳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씩만 낳으면 복음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록은 12명입니다. 12명. 12명도 괜찮아요. 능력만 있으면 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저희 중저부가 1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 들을 때 예수 믿으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인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9자녀 낳았다는 말씀 내가 벌써 드렸고 9자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님의 명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결혼 못한다. 근데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 작아버님 다 그래도 교회 여자가 많으니까 결혼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고모님들이 문제라. 고모님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고모님들이 결혼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이유를 만나고 할아버님 명령, 예수 안 믿으면 결혼 못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 할아버님 강조하고 노력하셨고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토요일마다 우리 장하람 모셔서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하고. 근데 그 당시 100환짜리가 있어요. 100환짜리 이승만 선생님 얼굴이 두꺼운 돈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알죠. 이 100환짜리 이거 보신 기억나죠? 100환짜리. 이 100환짜리를 성경 퀴즈 하고 난 다음에 상금으로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상금에 눈이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머니한테 예상 문제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100환짜리를 주일날 주시면서 이 돈을 연보돈으로 드려라. 항상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할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돈은 50환짜리 거북선이 있는 거. 주일날 딱 한 번만 100환짜리 가지고 갖다 내요. 우리 할아버님은 주일날 뭘 사먹는 것도 못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화도 보지 마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유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행가를. 집에서 유행가도 못 들었어요. 어떻게 유행가를 못 듣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구역식도를 어디 갈 때 한번 같이 가봤는데 누가 턱 나오더니 오늘은 사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남행이 열차인지 뭘 불러 제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 사제 찬송가가 뭔가 했네. 그런데 저는 그런 유행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집에 가서 처음으로 들어본 유행가가 산 넘어 남촌이라는 박재란 씨가 부르는 그 노래. 그래서 내가 안 잊어버려요. 산 넘어 남촌 누가 살길래 하는 건데 그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유행가예요. 그 다음에도 유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런 거 듣지 말라 그래요.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명심해서 잘 들으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언제나 성수주의라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목사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가 사 먹지도 못하고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평생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라. 평생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기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자손 만대에 이르게 하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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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